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폴 갤리코라는 미국 소설가가 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작품이 1972년에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단체 관람 가서 아주 긴장하며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 말 뉴욕항을 출발해서 유럽으로 향하던 여객선 포세이돈은 지중해에 들어서서쯤 이 기류가 이상하다고 경고를 받습니다만 선장은 그걸 무시하고
그때가 마침 12월 31일 망년의 때라 배 안에서 파티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한 새벽에 해저 지진이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90피트니까 약 27m 되는 쓰나미가 이 배를 갑자기 덮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침몰하게 됩니다. 배가 가다 서서히 뒤집어졌으면 그냥 가라앉았을 텐데 갑자기 확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공기가 좀 많이 있어서 에어백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승객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여기서 탈출할 것인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론이 확연히 둘로 갈려버렸습니다. 그게 누가 타고 있었냐면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지로 파송받아가던 프랭크 스캇 목사님이 타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공포에 떠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배가 지금 뒤집혔기 때문에 배를 거꾸로 가야 맨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다. 배 맨 밑바닥에 내려가는 마음으로 가야 끝에 갈 수 있는데, 거기 가면 이 프로펠러 축이 통과하는 데가 배에서 가장 얇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걸 깨고 나가든지 해야 우리가 구조받을 수 있다고, 그쪽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게 공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곧 이어서 물이 밀어닥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거라고 빨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 목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떠드는 목소리 큰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말을 따라서 배의 상층부에 있던 갑판을 향해서 다 떠나기로 합니다. 결국 스캇 목사 경고대로 곧 이어서 물이 밀어닥쳐서 반대로 갔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스캇 목사를 따라갔던 소수의 사람들만 겨우 죽을 고생해서 밑바닥, 배 맨 밑바닥 프로펠러 축인 데까지 도달은 했습니다. 근데 배가 뒤집어지면서 이 큰 뜨거운 열기가 나오는 관이 터져가지고 뜨거운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나야 갈 수 있는데 마지막 통로에서 막힌 거죠. 그때 스캇 목사님이 자기가 몸을 던져서 펄펄 끓는 물이 나오는 그걸 이제 밸브를 잠그고 자기는 그 물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 희생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배 밑바닥에 도착해서 마침내 구조되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죽음, 삶, 이 상황이 달라진다는 상당히 기독교적 교훈을 가진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10명의 악평하는 정탐꾼의 보고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와 정반대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의 보고를 따를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운명을 뒤바꾼 선택을 한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이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대체 무슨 비극이 있었는가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본문을 좀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보여준 반역은 이전에 어떤 불평이나 원망하는 차원이 다른 악한 것입니다. 온 회중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절망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통한 심정이 아주 극에 달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은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떠나게 해가지고 가나안 칼날에 죽게 만들고 우리 처자식들은 노예되게 만드냐 이거죠.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원망은 이제 하나님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지도자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는 한 번도 마음이 통일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거기엔 마음이 합해져 본 적 없는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는 전 국민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불신앙의 바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완전히 덮친 겁니다. 힘들 때 자꾸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용기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연민과 후회의 감정에 빠져서 절망만 더욱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밤새도록 울었다는 표현은 시간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온통 어둠으로 덮여 있어 가지고 앞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휘관 모세를 죽여버리고 다른 지휘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데까지 확장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긴 했지만 이토록 실질적인 대안을 들고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아주 비참했던 노예의 삶을 까마득히 잊은 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구체적인 반역의 계획을 세우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걸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극치고 배은망덕한 배신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의 목적이 자기들이 지금 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자기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우리처럼 불평하게 만들자, 절망하게 만들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완벽히 성공한 겁니다. 그들 바람대로 온 국민이 절망했으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는 경고고 그들에게 주는 경고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에 다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시작한 홍해에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해가지고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신광야에서는 음식이 모자란다고 원망하고 르비딤에 또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호렙산에서 올라간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짓고 기브론 핫다에서는 고기를 먹지 못해서 기르게 쇠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으로 출애굽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완벽한 소망의 상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든 집단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결과 완벽한 영적인 실패로 비참한 상황 속에 그들이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성을 잃은 백성들이 완전히 폭도로 변력하는 이 반역 행위를 목격하고 그 앞에 엎드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폭도로 돌변한 군중들을 더 이상 이제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기적과 지금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자기들 앞에 분명히 임재하는 그 하나님 임재의 현실 앞에서도 이렇게 반역하는 그들에게 뭘 더 가르치겠어요?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세와 아론이 폭도로 돌변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 앞에 무릎 꿇은 건 아닙니다. 오래 중재자로서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자 백성들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이 사태를 이제 자기들 능력으로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수습하겠어요? 수습할 방법이 없는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겸손한 자서 하나님 처분을 맡기면 이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하면 배를 땅에 대고 누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회중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맺혔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호수아가 말 한마디 안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갈렙만 계속 말했지 여호수아는 한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다 알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은 모세의 시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한 말해봤자 그건 모세하고 같은 말이니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갈렙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니까 하늘소시 여호수아까지 나서서 옷을 찢은 겁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말아라. 그들을 보호하는 신들은 이미 그들에게 떠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땅 백성들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 외쳤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맥베스에서 했던 말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 기억이 좀 틀렸을 수는 있는데 하도 오래전 이것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감한 자는 사람의 수를 보지 않는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무리 강해도 그거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천하 범사 모든 일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합니다. 우린 그걸 역사적으로 분명히 보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호소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두 번 다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이 기운 그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진리의 외침, 이 간절한 외침이 오히려 적개심만 더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그들은 그 소중한 마지막 기회를 한번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 돌을 들어 치는 행위는 히브리 문화에서 가장 적대감을 극도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여호수아와 갈렙 미웠으면 그렇게 했겠냐 말이에요. 진리 왜곡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일으키는지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는지 그걸 보고서도 이스라엘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10번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반역하는 걸 보고 이 이스라엘의 불경스러운 반응을 하나님도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10번이나.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여호와가 과연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신 맞나? 우리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실력이 있는가? 정말 우리 믿어도 되나? 그래서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학교 학생이 말입니다. 지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선생이 얼마나 실력이 있나 그것만 맨날 테스트하려고 든다면 그 선생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제가 선생 해봐서 아는데요. 한 반에 한도는 꼭 그런 애 있다고요. 앉아서 지 공부는 안 하고 선생이 얼마나 실력이 있나 그것만 맨날 테스트하고 앉았어. 지금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숫자는 숫자적 개념보다는 이스라엘 반역이 너무 자주 있었고 너무 많이 있었고 이제 극에 달했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하나님 표현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하면 출애굽한 그 당일부터 불평하고 원망한 걸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몇 년 살아본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그날 바로 불평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단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범죄한 사울왕을 이렇게 책망했던 거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는 것이 사신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고 통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종기 여긴 자를 나도 종기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멸망시키겠다고 많이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멸시라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 받은 은혜를 의도적으로 경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만 방자한 걸 말해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문에는 참으랴 이 말이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기 강조해서 넣어놨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회중을 이렇게 됐다. 이 반복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다는 걸 강조하신 겁니다. 참 황송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되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인간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계속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은 이제 도를 넘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드디어 징벌을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은 전염병으로 쳐서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남녀노소 구분 없습니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또 깜짝 놀란 모세가 간청하는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중보기도 내용이 좀 중요해요. 모세 입장에서도 하나님 화내실 만하다. 하나님이 이 민족들 진멸시켜도 할 말 없다. 이 민족도 죽어 마땅하다. 그게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용서해달라 기도를 그래 못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나 보십시오. 모세 중보기도 요지는 백성들을 잘못해서 용서해 이게 아니라 초점을 완전히 다른 데 두고 있어요. 하나님 주변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 주변 나라들이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소문 듣고 관심을 기울이겠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치 한 사람을 죽여버리듯이 본문은 그래 돼 있거든요. 한 사람을 죽이듯이 죽여버리면 하나님 이름이 욕된다는 거예요. 우리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그래 되면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민족들이 사정도 모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출애굽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먹이 살릴 힘이 없고 보호할 힘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욕되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염려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 자세는 뭐 동족 사랑도 마음이 크겠습니다만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영광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정말 놀랍도록 성숙한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배은망덕한 인간들 보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 사람들 복수하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뭐 잘못됐다면 좋아하고 그러죠.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항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횟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삽니다만, 큰 소리 치고 삽니다만,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 죽어도 벌써 죽었을 인간임, 저도. 하나님 저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셨겠어요. 박 목사도 벌써 죽어야 될 인간인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자가 많아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발하시다가도 돌이키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 같은 존재는 벌써 진멸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다시 사해 줄 것을 또 면목없이 이렇게 중보기도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청을 또 받아들이셔서 단숨에 모든 민족 죽이는 징벌은 거두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저질렀을 때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다가 모세의 간청의 뜻을 돌이킨 때로 또 두 번째죠. 그러나 여기 언급된 이스라엘의 불신앙 태도는 예전에 2년 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보다는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사역 전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 들고 뜻을 돌이키시지만 그 뒤에 정말 아픈 가슴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모세, 네가 간청하니까 내가 너 기도 듣는다. 그래서 인간들이 저 허물을 사하마. 그러나 네도 생각이 있다면 생각해봐라 말이에요. 내 영광과 그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한 사람들은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준비한 가나안 땅이 아니란 거예요. 정탐을 40일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들의 시체가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시체가 엎드러진다는 건 아주 치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혀갈 것이라고 걱정하고 울고불고 했던 자식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식들을 염려하던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 얼마나 한심한 신앙의 패러독스 역설입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가지고 대사를 거슬린 이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험한 건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려면 이게 참 힘들어요. 아, 목사님 해보니까 안 된다요. 아, 내가 그거 안 하는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안 된다는 사람이 왜 그래 많은지. 어차피 그 계산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그 안 된다는 사람들 뭔 말 들었으면 여기 왔겠냐고 우리가. 그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습관적으로 안 된다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 없습니까? 아, 일어나지도 않은 일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고. 옛날에 실패했다고 우리가 꼭 또 실패해야 되겠습니까? 툭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 얘기만 꺼내더라고. 내가 참 한심하더라고. 그럼 과거에 실패했으니 지금도 실패하자는 소리냐 말이야. 미래를 보고 나가야지 사람이. 하나님 약속을 보고 가야지. 답답하더라고 말이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돌이키지 않고 끝내 반역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으세요. 특히 오늘 아비의 죄악을 그들에게 갚는데 3, 4대까지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범죄가 내 당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 너무 옹졸하시고 하나님 심판이 너무 혹독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제가 어릴 때도 많이 했어요. 내 잘못 내가 받으면 되지. 왜 내 잘못 때문에 내 자식이 불행해지냐? 이건 아닌 것 같은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왜 3, 4대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으시죠. 저는 아직 할아버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자식보다 손자가 훨씬 귀엽고 이쁘고 소중하답니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이해하시죠? 자식보다는 훨씬 귀엽고 사랑스럽대요. 이 손주 보신 분들 그 의미를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희 손주가 너 때문에 저주받을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반역하겠느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삶으로서 네 손주들이 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셔서 하나님 징계가 자손 3, 4대까지 미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축복이 1000대까지 간다 그랬다고요. 1000대까지.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죽고 나면 그만이야. 나 죽은 뒤에 내가 남긴 잘못된 내 인생의 잘못된 흔적 때문에 내 자식들이 세상에 고개도 들지 못하게 살게 하는 그런 비극의 씨를 뿌리고 싶습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얼마 전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저는 전혀 몰랐는데 신문을 우연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안철수 씨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사과를 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라서 신문을 봤어요. 제가 예전에 안철수 씨 자기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자기 할아버지를 너무 존경해서 할아버지는 나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과거를 캐봤더니 친일파이고 친일 행적했더란 거예요. 대통령 하나라고 나왔는데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더라고요. 이미 죽고 없는 할아버지가 인생을 잘못 살고 간 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 되려고 나온 손자가 공개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도 다음에 대통령 나오겠다고 지금 벌써 선언을 했거든요.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데 아마 두고 장애가 될 겁니다. 자손 3, 4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는 그 무슨 의미를 알겠습니까? 우린 이리 살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말 잘 사시고 신앙생활 똑바로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무섭게 생각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리라. 사람의 혀는요 자신의 생사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신앙에는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말을 너무 겁나게 하는 분들 보면 제가 걱정스러워.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힘에 달렸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평소에 어느 선택에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자들은 죽어서 제대로 묻히지 못해서 무덤도 없게 사라져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엎어진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시체조차 그 광야의 기후와 야생 동물에 의해서 다 뜯어먹혀가지고 뼈조각 하나 남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60만 명이나 죽었는데도 광야에 무덤 하나 찾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것 가지고 또 사람 안 죽었다고 또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60만 명이 죽었는데 왜 무덤이 하나도 없냐 광야. 이유가 그래야 돼요. 본문 보시죠. 하나님 뭐라 그랬는가? 시체도 똑바로 묻히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한 80명에서 90명이 죽어나가야 60만 명이 30년, 38년 다 죽더라고요. 그럼 한 시간에 한 4, 5명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럼 매일 장례식 치는 거야. 매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이걸 매일 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 후 승리의 찬양을 불렀던 감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허무하게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죽어나간 건 불순종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려고 한 거예요. 성경은 말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기록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끝까지 방임해 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신이 분명하시지만 그 사랑은 공의를 행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는 것으로 그들의 반역과 불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상하게 기록에 남겨서 성경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 기록이 굉장히 길잖아요. 몇 장에 걸쳐가지고. 그 이유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독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첫째로 정탐꾼들이 비관적인 보고한 그것 듣고 모든 백성들이 밤을 새운 이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 뭘 배워야 합니까? 죄의 전면성이 얼마나 무섭고 빠른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내 한 사람 죄 지으면요 내 문제를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옮아가요. 같이 다 죽어. 얼마나 심각한데. 여러분 작년에 메르스가 한국 사회에 뒤덮었을 때 그 공포와 절망감 아십니까? 저도 겁나더라고. 한국은 가야 되는데 메르스가 난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막 죽어나가는 건 아마 한국 역사 유래로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 메르스 발병했을 때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감추기만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근데 감추고 합리화하다 보면 다 죽는 거야. 그 메르스에 감염됐던 환자들을 치료하던 의사들, 간호사들이 많이 희생돼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 30대밖에 안 되는 앞길이 창창 의사가 그 환자가 왔으니까 안 살릴 수 없어요. 치료하다가 자기가 옮아가지고 결국은 죽었더라고요. 그분. 그래서 죽은 간호원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만약 내 앞에 그런 무슨 메르스 감염된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메르스 감염돼서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냐고요? 방역을 하고 이 온 교회 방역하고 막 난리 피우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교훈이에요. 죄는 무슨 전념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 잘못 처리하면 다 죽는다. 그래 다 죽었잖아요. 죄는 당대만 전념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대의 반역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역하는 세대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금 세대의 죄악이 후손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상담 배울 때 보니까 저는 그 과학적 통계를 가지고 자료를 갖고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자식이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3배에서 6배 높더라고요. 통계해 보니까. 아버지가 범죄자라면 그래서 감옥 갔다면 자식이 범죄자 될 확률이 6배에서 9배 높았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란 거예요. 악한 행위가 내 당대에 그냥 그치면 괜찮은데 그 피해를 내 자식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대물림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광야에서 전부 죽게 할 수 있냐고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순종과 원망의 끝은 자멸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 행위가 있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존재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웅변진 외침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인간들 다 죽여서 복수했다고 좋아하는 잔인한 신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다시는 너희들 세대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된다. 이런 어리석음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바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비극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경고와 교훈을 줍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해서 안 될 뿐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원망은 곧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에. 작은 원망과 불순종이 모든 가치관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령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느끼고 부정적으로 말해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징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사랑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그 죄악과 흠물들이 약속의 땅에 그대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속히 망해가는 비극이 생기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순환 고리를 완벽히 끊으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핵심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의 40년의 방황은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아비 죄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을 앞으로 하겠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은 철저히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 20세 이하 애들은 죄가 없었겠습니까? 그 애들은 불평불만 없었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들은 아버지보다 불평을 더 했을지 몰라. 아이고 힘들다고 더 했을지 몰라. 그래서 그들도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간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어가야 하는 부모 세대가 자식들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했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바로 뒤에 보면 그들이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뒤늦게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자식들 어떻게 가르쳤겠냐고요.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이니까 너희들도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기를 바랐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죠.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가나안을 잃어버렸지만 너희들은 꼭 믿음의 성난 자들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겠어요? 광야에서 죽는 마지막 날까지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겠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교육했을 겁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랬겠죠. 특히 출애굽 2세대를 성결하게 훈련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군대로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시간이 늦어지긴 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린 겁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받는 이 비극적 사건은 오고 오는 세대, 그래서 경고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이해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도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지 못하고 매일 육체의 일만 일삼는다면 결단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살아있는 교훈이자 경고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게 아닐까요?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울타리 안에 거한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확보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자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죄 짓고 싶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짜증이 나고 자꾸 불평만 생기고 자꾸 누군가 원망하고 자꾸 미운 마음 생기면 여러분 냉정히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 맞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장사 좀 손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 나서 팔다리 안에 잘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 문제인데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짓고 실수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런 반역하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한때 교회 장로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지금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에 속고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존재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가 한때 교회 장로였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장로였으니 그 교회가 온전할 리가 없었겠죠. 교회 직분은 결코 인간 구원에 보증이 되지 못한다. 내가 그걸 다시 생각했어요. 목사 장로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구원 핵심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정말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선민, 하나님 택하신 제사장 나라고 왕같은 족속이고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스라엘의 비극은 그저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얘기고 우리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본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땅 투기하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나니까 자신들 본능만 남게 된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니까 방법도 저절로 잘못되고 만 겁니다. 그게 그들의 불평의 본질적 이유입니다. 백성들의 불순종은 지도자에 대한 원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한 불평과 반역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인간을 원망하다가 그 끝에 결국은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어두운 마음에는 주님의 빛이 스며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완전히 어둠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내 마음이 어둠에 꽉 점령당한 거예요. 어둠이 전적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조차 부정하는 감정에 뒤덮이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적의 삶 한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분명한 그 임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었을까? 그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 차이였을까? 제가 이번에 그걸 다시 고민하게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얻은 깨달은 교훈 하나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해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해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자신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절대로 그걸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게 내 신앙 수준이에요. 제게 만약 그런 능력만 있다면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하고 여러분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 좀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이해가 잘못되면요 신앙생활 절대로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애굽의 많은 우상들 중 하나쯤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애굽의 우상들처럼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는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상이 딴 게 아닙니다. 내 필요할 때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대상,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자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가나안 땅에 대한 실패도 아니고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성숙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적으로 인격이 바뀐 거 아니더라고요.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격 속에 내 감정과 의지와 지성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진실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인간이 비로소 바뀌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실체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심각한 얘기 많이 했는데 앞에 설교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무한한 은총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그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면 얼마든지 나의 수고와 헌신에도 사람들이 배신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배신하는 인간이라면 인간에게 배신당한 우리 아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배신의 감정에서 자유할 수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모릅니다. 배신감에서 잠 못 드는 그 고통에서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청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도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에 대해서 한탄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얼마나 인격적 문제가 많고 나는 내 잘나도 큰 소리 치고 남들은 다 잘못해서 소리 치지만 내 인격도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문제 많은 문제적 인간이겠어요. 그런 내가 배신당했다고 뭐 그래 한탄하겠냐는 거야. 절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잘 만나고 상황을 잘 만나서 배신의 아픔을 겪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먼저 배신자는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배신하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배신을 당할지언정. 몇 해 전 어느 이른 겨울 아침입니다. 공항에 픽업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아마 제 태어나고 그렇게 짙은 안개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쫙 끼어 있었습니다. 한 20m, 10m 앞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면 운전이 아주 위험하죠. 보통 그럴 땐 운전하지 말고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하죠. 그럼 그날은 내가 어떤 수를 쓰든지 제한된 시간 내에 공항을 가야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운전에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인데 그날은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운전하는 게 두려웠어요. 도대체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앞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깨달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저 멀리 무엇이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내 시야가 한계가 다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한 10m, 20m. 거기 가면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또 그만큼 앞에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한계점 다다르면 또 그만큼 앞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실은 내가 공항에 도착하는 내내 그랬습니다. 평소 속도보다 천천히 가긴 했지만 시간 내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짙은 안개에 덮인 것처럼 앞을 볼 수 없을 때도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시야를 훨씬 넘어서 목적지까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인생에 마주치는 숱한 난관들과 절망의 시간들, 슬픔의 순간들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를 덮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지금 여러분 인생이 짙은 안개 속에 갇혀있고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불안하고 힘들게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부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예비하신 여러분의 가난에 마침내 도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도 그렇게 광야 거친 힘든 삶에 노출되고 캄캄한 어둠을 걷고 때로는 짙은 안개를 지나야 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나에게 약속된 나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